2024년 맥추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편안하지만 우리 주위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큰 홍수로 사람들이 1년 내내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수시로 보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절기는 24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따라서 농사도 하고 이 절기에 맞춰서 음식도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냉면도 먹고 콩국수도 지금 먹지 않습니까? 옷도 달라집니다. 겨울에는 솜옷을 입었다가 지금은 모시 삼배 이런 옷을 입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계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 절기 처음이 뭐냐면 입춘으로 시작하여서 대한으로 끝나는 한국의 24절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냐면요, 하지가 지났어요.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그러한 날이 하지입니다. 6월 달에 지났으니까 이미 여름도 꺾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소설을 지나고 있습니다. 작은 더위를 지나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15일 날이 초복입니다. 이 초복, 중복, 말복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정해놓고 지키는 그런 날이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24절기에 맞춰서 먹는 것, 입는 것, 농사하는 것이 다르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7개의 절기인데 그들도 똑같이 이 절기에 맞춰서 농사도 짓고 이 절기에 맞춰서 먹는 양식이 다르고 이 절기에 맞춰서 옷도 다르게 입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잘 계승하여서 하나님 앞에 씨 뿌려서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둔 것은 없지만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기쁨으로 주를 인정하며 지키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맥추감사절보다는 추수감사절이 더 성대합니다. 왜? 가을거지 곡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과일도 가을이 돼야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양식이 밥이 아니라 빵이었기 때문에 이 첫 번 거두는 이 밀 농사가 굉장히 의미 있고 크지요. 이 농사를 거두지 못하면은 1년 내내 양식 때문에 배를 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두는 밀의 양식을 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예배를 할 거냐, 아니면 이 곡식을 우리가 먼저 입에 털어 넣을 거냐,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거룩한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의 자세로 이 맥추 감사절을 드리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고 사랑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밀을 한가득 거둬서 여러분 얼만큼 제사장에게 한 단을 갖다 주시겠습니까? 많이 갖다 주겠습니까? 적게 갖다 주겠습니까?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죠. 믿음 있는 사람은
크게 갖다 주고 믿음 없는 사람은 한 대여섯 개 묶어서 갖다 주는데 하여튼 한 단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한 단 갖고 온 것을 흔들어야 돼. 계속 흔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계속 흔들면은 팔 떨어질 것 같아요. 한두 사람 갖고 오겠습니까? 모두 다 양식 거둔 사람 갖고 오는데 제사장은 싫다 하지 말고 이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농사졌습니다.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쌀을 먹지만 그들은 빵을 먹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빵, 밀가루가 생명 같은 양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밀가루를 거두는 이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가을 거지를 하는 이 추수절, 또 하나님의 앞에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유월절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빠지지만 않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둔 것을 갖고 초실절, 처음 거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그들이 절기와 평상시 먹었던 빵들은 다릅니다. 적어도 이 유월절에 먹는 빵들 무교병이었습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도 무교병에 대해서 나오죠. 이 무교라는 이야기는 이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빵은 빵인데 거기에 달달하고 부풀어 오르는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아주 딱딱한 마짜라는 빵을 이 무교병 6월 절기가 끝나고 무교절에는 이것을 먹었어야 돼요. 그 뒤에는 이제 초실절, 처음 낫을 데워서 밀을 거둘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심적으로 먹었던 빵이 있습니다. 할랄이라는 빵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가 있고 달달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것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것을 거뒀습니다라고 그렇게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빵은 매일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으로 먹었던 빵이 있어요. 화덕에 구운 빵이죠. 보통 여기 주변에도 보면 모슬렘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그 화덕에다가 쫙 붙여서 구워내는 빵들이 있어요. 피타라는 빵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둘둘 싸서 그렇게 양식을 먹었죠. 이 빵의 역사는요, 수천 년, 6천 년이 넘을 만큼 오래된 역사입니다. 밥 먹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세상에 빵 먹었다는 기록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두고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빵을 구워서 줬더니 그들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양식을 처음 추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맥추절에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지으면서 내가 평상시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잘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유월절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는 무교절에는 딱딱한 발효되지 않는 마짜라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은혜로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다음 일주일을 보낸 후 익은 밀을 낫에 대기 시작한 날로부터 7주 동안 49일 동안 밀을 추수한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 예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소제는 아주 아침마다 아주 고운 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 고운 가루로 태워서 소제를 드리고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들여서 빵을 구워서 주님 앞에 흔들면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빵을 구워서 하나님 앞에 흔들며 예배해 오라. 우리 다음 주에 빵을 만들어 오십시오. 집에서.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빵을 만들어 오겠습니까? 소보루를 만들어 오겠습니까? 팥빵을 만들어 오겠습니까? 큰 빵을 만들겠습니까? 작은 빵을 만들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마 쟁반만한 빵을 만들어 오겠지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눈깔만한 그런 빵을 만들어 올 겁니다. 왜? 빵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에바 10분의 2, 2개의 빵을 만들어서 흔들라라고 말합니다. 이 10분의 2가 에바 10이 몇 리터냐면요,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2개로 자르면 한 2.2리터짜리 빵을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를 2.2리터짜리를 비벼가지고 그 2.2리터를 만들어서 빵을 만든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지막지하게 큰 빵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의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만 최선을 다한 감사합니다. 2.2리터짜리 빵을 빚어서 굽는 것도 문제죠. 그렇게 큰 빵을 들면서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이 있겠죠. 이야, 미쳤냐 이렇게 큰 빵을 만드냐? 그냥 작은 빵 대충 정성스럽게 만들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2.2리터짜리 그것을 물로 개서 그 빵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1년 동안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양식을 걷어놓고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인정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넉넉하고 풍성한 예배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 그렇게 감사 고백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일이 있어요. 지금은 아픔이지만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그 아픔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고 은혜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은 느끼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쁠 때 좋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픔이 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누가 뭐래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쓰던 것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던 것을 드린 것 아닙니다. 남은 예전에 작년에 밀가루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밀가루로 만드는 거죠. 제 어릴 적 기억은요, 보리를 먼저 추수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나중에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그 아주 길쭉한 호밀도 추수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밀을 추수해서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을 추수해서 탈곡을 하지요. 그리고 마당에가 멍석을 깔아놓고 밀을 바싹 말립니다. 그리고 그 한 번 탈곡해서 껍질을 벗겨내죠. 그것을 절구에다가 놓고 어머님이 막 찌고, 그리고 고운 채로 탁 치면은 밀가루가 나와요. 그거로 이 여름에 칼국수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밀을 베고 탈곡하고 말리고 찢고 이런 게 간단하게 끝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있어야, 적어도 열흘 이상
준비가 되고 해야 밀가루를 먹을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렇게 먹거나 쓰다가 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인정하고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도 너는 나의 최고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일주일로 정말 귀한 것, 정말 첫 것, 정말 첫 마음, 정말 첫 시간, 첫 기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은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10분의 2 에바를 떼어서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이거는 많다라고 덜어내고 이거는 안 익을 것 같다 떼어내고 이런 것 아닙니다. 정말 넉넉하게 누가 봐도 그 엄청난 빵을 들어서 흔들 때 이야 저 빵 크다, 저 빵 많다, 저 빵 대단하다 라고 할 만큼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워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추수절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버려있던 자들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요, 정말 그들은 버려있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가르쳐서 홍해를 갈라서 저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도 방황하면서 굶주리지 않도록, 목마름이 없도록, 전쟁에서도 이기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여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을 다 거두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둔 것은 단지 다른 것 아니라 거기에서 땀 조금 흘린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큰 빵을 드리고 밀가루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색함 없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아주 평상시에는 어떤 분은 집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10,000원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헌금하는 것도 손이 떨릴 때가 있어요. 집도 드릴 때 있었는데 왜 우리 속에 인색함이 생각이 들으면요 10원도 아까울 때가 있고 1,000원짜리도 벌벌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형통한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색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빵을 보고 이야 참 대단한 빵이다, 놀라운 빵이다, 참 큰 빵이다 라고 말할 만큼 최고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는 마지막으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기는 1월 1일 봄이 되면은 시작이 돼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 자체가 밀이기 때문에 밀은 언제 씨를 뿌리죠? 몰라요. 밀은 가을에 뿌립니다. 올해 거뒀던 밀은 작년 가을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밀씨를 뿌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비는 언제냐면요 11월 달, 10월 달 밀 뿌릴 때 가을에 내리는 비가 그들에게는 첫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냐면은 이 밀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오는 이 4, 5월 달에 내리는 비가 우리에게는 첫 비, 약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예요. 그거를 다 거두면은 내리는 비.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절은 시작을 알리는 첫 것입니다.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둬서 양식을 삶고 첫 것이죠.
이 첫 것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 끊임없이 돌아간다라는 거지요.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맥추절 절기만큼은 얼마나 걸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요, 7주를 7번 49일 동안 이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 나쁘죠. 대충 한 번만 아주 뻑적지근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49일 동안 양식을 거두며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왜 나만 이것을 합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후손들 중에 누구든지 그 아름답고 놀라운 땀의 대가를 거둘 수 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첫 낫을 들어 곡식을 벤 것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자가,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자가 헌신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거룩한 헌신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세워놨는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거기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우려입니다. 어떤 우려나, 너희가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지만 너희가 땅을 갖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풍부하게 양식을 얻게 되면은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지요. 예전에 우리가 못 먹고 가난할 때는 얼마나 많이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예전엔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바짝바짝 다가가며 이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없던 차도 있고 예전에 없던 아파트 좋은 집도 있고,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요, 여러분 집집마다 내가 알기에 한 2달 이상은 먹어도 충분할 양식들이 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전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런 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혹여라도 나를 잊어버릴까 봐 잊지 말라고 이렇게 절기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1년에 부활절을 지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따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우리 후손들이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헌신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끊임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왜? 그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놀라운 찬양을 드렸을까요? 그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요, 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 다윗만큼 존경받고 대접받았던 왕이 없어요. 그 왕위에 올라가면 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경배하십시오, 나를 찾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왕들의 목표인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내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이분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끊임없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다윗은 8명이 형제 있는 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막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위에 기라성 같은 7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피부로 느끼며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는 것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뿐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절기를 맞이하여 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헌신의 삶을 살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